사도행전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을 것과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성천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천하신 예수께서는 다메섹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시고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당하는 바울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심으로 바울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의 공회 앞에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한 바울에게 오셔서 다음 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다. 서대반은 공회 앞에서 예수를 증거할 때 성령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는 예수께서 성천하셨지만 여전히 선교의 주이시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약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때가 되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바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되는 것을 도우신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말하기도 하는 것은 성령께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순절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등 천하각국에서 모인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언은 성령께서 주도하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의 베드로와 사도들의 복음 전도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다. 공회 앞에서의 서대반의 설교도 성령께서 주관하신 것이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가이사라의 이탈리아 부대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바울을 이방인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 파송한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지시키고 유럽의 마게도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다. 복음 전파에는 고난이 따랐다. 예루살렘에서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대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관리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다. 복음 전도로 인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였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칼에 죽었다. 예수를 대적하는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이 앞장섰다. 구브로섬에서 마술사가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였다.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유대인이 일어나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였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로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시기하는 유대인들에게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고 베레아에서도 쫓겨났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법정에 끌려가기도 하였다.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여 감옥에 갇혔다. 로마도 가다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열나흘 동안 표류하였으며 멜리데 섬에서 독뱀에게 물리기도 하였다. 오순절에 베드로는 선지자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그대로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말하였고, 예수께서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 부어주심을 말하였고, 또한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설교하였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래전에 모세가 오시리라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이며
그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게 되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고 설교하였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남자 약 5천 명이 예수를 믿은 후에 그 이튿날 베드로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문중 앞에서 천하의 사람 중에 예수 외에는 도무지 구원이 없다고 말하였다.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출현하리라고 말하였는데 자기와 같은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이며 그 연 예수를 죽인 것은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악임을 지적하며 서대반은 담대하게 설교하였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예수께서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고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종말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설교하였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예수의 부활과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과 모세의 율법으로 이에 이르지 못하나 예수를 믿는 자는 얻게 됨을 설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아시아와 유럽으로 땅끝까지 편만하게 전파되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를 통하여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퍼졌을 것이다. 오순절에 로마에서 왔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었다. 이들에게 복음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자 기록한 서신이 바로 로마서이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 최초의 이방인 교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여행으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도한 것을 계기로 하여 복음은 이방 민족으로 퍼져나갔다. 사도행전에서는 유대뿐 아니라 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발견할 수 있다.